네, 오늘은요, 와신 상담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춘추시대 월왕 구천과 싸워 크게 패한 오왕 함려는 적의 화살에 부상한 손가락의 상처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임종 때 아들인 부차에게 반드시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왕이 된 부차는 부왕의 유명을 잊지 않으려고 섭 위에서 잠을 자면서 밤낮 없이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군사를 훈련하여서 때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월왕 구천의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복수에 불타는 오나라 군사를 이기지 못하고 월왕 구천은 패배를 했습니다. 오왕 부차는 부왕이었던 함려의 유명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한편 오왕 부차에게 패배한 월왕 구천은 항복을 하고 겨우 오왕 부차의 신하가 된다는 조건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월왕 구천은 항상 곁에다가 쓸개를 놓아두고 그 쓴맛을 맛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밭 갈고 길쌈을 하는 농군이 되어서 은밀하게 군사를 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기를 12년 후 구천이 군사를 이끌고 온 나라를 쳐들어가서 7년 전쟁 후 왕 부차를 굴복시켰습니다. 부차는 자결을 했고 월왕 부천은 천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사에서 불편한 섭 위에서 잠을 자고 쓴 쓸개를 핥는다, 이런 뜻의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뜻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비유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고사는 사마천의 사기 월세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고사를 통하여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와 집념이 있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세월 인내하며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반대합니다. 동화 새 국어 사전에 와신상담을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의 월세가와 18사략 등에 나오는 말로 일부러 섭나무 위에서 자고 쓰디쓴 곰 쓸개를 핥으며 패전의 굴욕을 되새겼다는 중국 춘추시대의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의 고사에서 유래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독사전에도 복수하려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이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와신상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와 집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신상담하기를 심전, 이 말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10년간 고난을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와신 상담하면서 재기할 기회를 엿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돈 벌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학창 생활보다는요, 사회생활이 더 어려워요. 예. 사회생활 참 어렵습니다. 예. 아무나 그게 성공합니까? 아니죠. 예? 아무나 그게 큰 사업을 합니까? 아니죠. 아무나 대재벌이 됩니까? 아니죠. 아무나 대학자가 됩니까? 아니죠. 아무나 운동선수로 그게 성공합니까? 아니죠. 아무나 대예술가가 됩니까? 아니죠. 아무나 대과학자가 됩니까? 아니죠. 아무나 세계적인 인류 요리사가 됩니까? 아니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끈기와 인내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먹은 일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앞날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현재 어렵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에 끈기와 인내와 성실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두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17세 소년 시절부터 분명한 삶의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즉 그는 장차 자신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민들을 가난과 기근에서 건져낸다는 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위주의 삶, 경건한 삶, 성실한 삶, 부지런한 삶, 창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17살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10명 형들 양을 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데 여러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차마 동생인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팔아 넘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7년 인생을 살면서 요셉은 처음으로 형들로부터 배신감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은 큰 분노와 큰 좌절감에 쌓여서 수많은 세월을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7살 요셉이 그 후에 계속해서 형들을 미워하고 좌절의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담대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요셉의 처음 와보는 큰 나라 애굽 시장에서 노예 상품으로 나오자 애굽 바로의 시대장이 돈 주고 요셉을 자기 집 하인으로 사서 그 집에서 하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자기 형들 원망하고 자기 삶을 저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17세 어린 소년으로 생전 처음으로 남의 나라에서 남의 집에서 하루 종일 하인의 삶으로 고된 삶을 육체 중노동을 하면서 살지만은 그는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종으로서 일했습니다. 그에게는 근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날마다 일을 잘했던지 남자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하인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100% 신뢰해가지고 그 집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이 시대 장군집 하인 대장이 되고 나서 그 집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여주인이 잘생기고 체격 좋고 총명하고 인격이 훌륭한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끈질기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찌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느냐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모함으로 시대장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이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두고 보자 이 나쁜 년 하고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진실을 아신다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옥 생활했습니다. 간수가 가만히 보니 여러 죄수 중에 요셉 같은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2명의 바로의 장관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2명이 하루는 꿈을 꾸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괴로워할 때 요셉이 해몽을 잘해주어서 그 해몽대로 한 장관은 처형됐고 또 한 장관은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은 복직된 장관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복직된 장관은 수년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원망 안 하고 성실하게 굳건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13년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배반과 큰 상처, 억울함, 중노동,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인내와 끈기와 성실로 모든 걸 극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었다면 자신에게 다가온 수많은 시련들과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죄 속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나옵니다. 둏대는 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자신이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하여 나는 어제도 달렸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갈 것이라고 자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힘써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일에만 전력 투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사명을 주자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는 지중해 바다에 있는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했고 그 다음에는 터키 나라 안에 있는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신라와 같이 터키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도시의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더베 도시를 거쳐가지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아 신자들을 만났고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냐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서 그리스 나라 안의 빌립보 도시에서 루디아 여인을 예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터키 나라 안에 있는 여러 지방과 도시들, 즉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설교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바울을 적대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로마 당국이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은 자발적으로 간 여행이 아닙니다. 이번 여행은 로마 당국이 여행의 모든 경비를 담당하고 바울을 죄수로서 로마에 압송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의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 5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그레데 섬을 방문했습니다. 터키의 에베소서를 방문했습니다. 또 그리스 나라 안에 있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런 지방의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투옥되고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1차부터 5차 전도행,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나머지 생애 약 30년 내지 40년 동안 오직 이방 선교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 전하는데 많은 핍박, 많은 위험, 많은 고난, 많은 질병,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끈기와 인내로 극복해가지고 유럽을 기독교 대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와신 상담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생도록 애쓰고 힘쓰고 인내하고 집념하고 끈기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았지만은 자기 친척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이 절벽 위에 데려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모레도 전도했습니다. 12 지자들에게, 70인 지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때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인내와 집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전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멸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42kg을 달려야 됩니다. 42km. 100m를 달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42km를 달리려고 하면은요,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목마르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도 인내와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됩니다. 달린다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욕먹고 내 시간 뺏기고 피곤하고 열심히 평생도록 하면 하늘에서 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와신 상담의 근본적인 뜻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인내와 집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난을 참고 견뎌 나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뜻은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명작, 바로 그런 것을 예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미오의 가문인 몬타규 가문과 줄리엣의 가문인 카플렛 가문은 서로를 반목 질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문의 아들과 딸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신부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올렸지만은 그날 양가 친척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답게 둘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복수란 그 복수를 당하는 자들이나 복수라는 그 사람 모두에게 커다란 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에는 복수한 사람도 나오고 복수를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도 나옵니다.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기고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인 자신이 해할 수 없다 하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어쨌든 다윗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후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무고로 감옥살이한 것을 보복하려 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복을 두려워하며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강혹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거를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만약 원수를 갚기로 하고 계속 보복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세상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는 계속 만들어주고 보복은 끝이 없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죄인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너도 남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이 시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복수의 마음을 아니면 미움의 마음을 지금껏 10년, 20년 오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혹은 생각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악령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와 생각은요, 미워해라, 복수해라, 너는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나 성령이 주는 소리와 생각은 사랑해라,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실수했잖아, 어? 그러니 남을 긍휼히 여겨라, 포용하라, 이겁니다.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네. 이 땅에서 100년 안팎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남은 몇십 년 동안 미워하면서 살 것인가,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